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전체 교회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화해한 상태에 있었으나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재오염시키고 바울과의 관계를 다시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바울은 진리에 기초한 교회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이 문제를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고 격앙된 어조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효를 일삼는 자식과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감싸 안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기다리고자 하니까 그들이 처한 위험이 너무 긴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 성격 같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르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 같은데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가 어떠한 실수를 했던 간에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가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서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면서도 2절에 보게 되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대로 그들이 올바른 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즉 바른 길을 선포할 그런 자들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범죄한 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때로는 잘했을 때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도 올바른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가르침이라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서도 그에게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잠시는 고통이 그리고 쓴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공격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를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4절과 5절에 언급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영적 병기는 이러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 대적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대적들의 그런 이론들과 생각 그리고 그 공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비록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되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요.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종교, 과학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공격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격에 신실했던 데마가 이 바울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며 싸우며 잘못된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궁극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자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이 성행하고 가끔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편법을 써야 될 것 같고 불법을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복음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이 그렇게 진리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우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심판을 외쳐도 복음을 외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라멕과 같이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 이 세계에 널려져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과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재함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가졌던 신분, 직업, 명예, 학문 이러한 것들이 전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유력하죠.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였던 것, 그것을 관용하는 태도로 나아가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결론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그러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그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들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그 길을 떠날 때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셔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